자, 오늘은 치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습니다. 라는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4절 듣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 6, 7절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해방할 것이다입니까? 해방 이미 했다는 겁니까? 이미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해방한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걸로 다 취해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여기 이쪽 부분이요, 내가 신분적으로 얻은 거라면 이쪽 부분은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지요. 아멘. 우리는 이미 어둠이 아닌 빛의 나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날마다 빛 가운데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신분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이것을 딱 붙들고 이것을 삶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사람들은 봐줍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의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진 거예요. 내 어떤 행동으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삶 속에서 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적인 거예요. 신분적인 거.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은혜의 시대 때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낙원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신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은혜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죽으신다면 그러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노숙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려면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삶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하게 행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아멘. 자, 내가 신분은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삶에서 내가 의를 선택 안 할 수 있지요. 거룩을 선택 안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방식을 선택 안 할 수 있지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모든 삶 속에서 다 의를 선택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의가 아닌 불의를 선택해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정직이 아닌 거짓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선택해 보셨어요? 다 선택해 보셨을 거라고요.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튀어나와 버렸다든지, 그죠? 예, 얼마든지 그래요. 성경은 용서를 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생각하면 속상하니까 사랑이 안 나오고 미움이 선택되어 버릴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이 부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인 것은요, 저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 신분적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실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의를 행동하고, 그죠? 거룩을 행동하고 완전함을 행동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때 그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아멘. 요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 가지고 나는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있습니까?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네 안 받네 그걸로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 뭘 냈죠? 질병을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요, 그 구절만 보지 말고 그 앞에 구절이랑 좀 봐요. 앞에 구절 15절부터 이게 지금 27절까지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들은 열매로 알 수 있어.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거둬지지 않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거둬져. 이렇게 이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을 여기를 잘 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했던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가장을 하고 아무리 그가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양처럼 탈을 쓰고 오지만 늑대라고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 속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들은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 여러분, 진짜 선지자가 불법을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딱 알아요. 주님이 뭐라 하면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아멘. 근데 내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요,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수를 하는 유대인들이. 그럼 그들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요. 그 밑에까지. 그러면 하나도 헷갈릴 일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있는 우리들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저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대환란 시대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봐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단어들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 자 보세요.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은혜의 시대 때 가능해요. 그러면 환란이 들어오면요, 환란이 들어오면 달라지죠. 경륜이 바뀌는데, 환란이 들어오면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다고 낙원가요? 예수님 믿어도 표 받으면 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감리 다르다니까요. 경륜이. 대환란이 들어오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의 13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옵니다. 아멘. 이 경륜을 갖다가 막 다 짬뽕 시켜놔. 은혜의 시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낙원에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만약에 엉망으로 살았다 그러면 상급이 없죠, 대신에. 그러나 낙원 가기는 가요. 근데 대환란의 시대에는요, 내가 예수만 믿어갖고는 낙원 못 가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미리부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와 대환란의 시대는 다릅니다. 또 대환란의 시대에 아무리 예수를 내가 잘 믿었다고 해도 내가 표 받으면 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내 말이 아니고 계시록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 짬뽕해서 말하지 마요. 여러분, 대환란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위가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부인하면 큰일 나요. 부인하면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을 그 한 구절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 거기 스토리를 앞에서부터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하고 쫙 보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와요. 어떤 한 단어에서도 그 답이 있고 한 구절에서도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영과 연합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법이 딱 우리한테 적용이 돼버리냐면 4차원의 법이 딱 적용이 됩니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3차원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만 하려고 한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음에다 내어놓는 것이 쉽더라고요. 그게 쉬워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나서 계속 죽으려고 애를 써. 저 이거 해봤어요. 진짜 어려워. 왜 이렇게 안 죽어지냐? 왜 이렇게 안 죽어지냐? 도대체 나는 왜 안 죽는 거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가 어느 날 제가 로마서 6장을 읽다가, 그렇게도 많이 읽었잖아요. 읽다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레마로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제가 춤을 췄어요. 나 죽었네, 나 죽었네, 정말 감사하다, 나 죽었네.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춤을 춰야 합니다. 기뻐서. 아멘.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나를 죽음에 내놓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더라고요. 내가 의인이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의 행동을 할 수 있구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지금 이게 어디서 온 문제냐면 전부 생각에서 온 문제예요. 생각에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4차원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3차원의 법인데 4차원이 3차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 그 법을 가지고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질병은 최종적인 목표가 뭐죠? 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한 구절을 갖고도요, 암에서 해방된 사람이 여럿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잔지레이크가 저 아프리카 선교를 갔었을 때 그 패스트인가 하는 그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도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잔지레이크를 데려가려고, 영국인지 미국인지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이 선교사를. 그랬을 때 잔지레이크가 그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을 합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없습니다. 나한테 어떤 세균이 나한테 붙으면 바로 그 세균은 내 몸에 닿자마자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4차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3차원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잔지레이크 책을 보니까 시험을 잘했더만요. 과학 갖고 시험을 해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뇌파가 어떻게 파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다 해요. 근데 시험을 해보자고 해갖고 그 의사들이랑 시험을 하는데 그 질병, 방금 앞에서 죽은 사람의 입에서 침을 꺼내서 현미경으로 유리관에다 딱 보니까 막 세균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것을 자기 손에다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다 죽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로 우글우글한 세균이 자기 손에다 얹고 그 현미경에다 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잔지레이크의 생각이라고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망에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망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생명의 법이요, 생명의 법은 이 영생이라는 조의 생명은요, 본인이 내어주면 죽는 그 생명이에요. 본인이 내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내어준 거예요. 아멘. 아니, 사도 요한도 본인이 내어준 거예요. 본인이 안 내어줬을 때는, 가마솥에 있었을 때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어주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올라와라 라고 하니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중요한데요, 이게 무엇 때문에 원인이냐면 생각. 우리 지금 방금 읽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생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복잡하게 말하지 마요. 많은 사람들은 세 종류래.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중에서 육신의 생각 하나 있고 영의 생각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어. 이거는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만 여러분의 생각이지만 이건 영의 생각이야.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생각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요. 다르게 생각하지 말으라고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데 꼭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릅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러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성경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나는 용서를 선택할 거야. 나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나는 겸손을 선택할 거야. 나는 부모에게 순종을 선택할 거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내가 딱 하면은요, 마음에서 평안이 와요. 생명과 평안에 이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나는 저주할 거야, 나는 반항할 거야 라는 생각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생각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는 이제 과학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뇌에 대해서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중추신경이라는 뇌신경이 있는데, 이 뇌 안에 있어요. 뇌는 머리 위에 있죠. 근데 이 신경이 세포에게 명령을 내리면 세포는 그대로의 물질들을 내게 돼 있대요. 그게 좋은 물질을 내라 그러면 좋은 물질을 내고, 안 좋은 물질을 내라, 죽음에 이르는 물질을 내라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물질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오냐면 다 우리 몸에서 와요. 몸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추신경이 명령을 전달받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신기하죠? 자, 보세요. 주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죠. 그죠? 주님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빛이라는 물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래요. 뭐냐면은 생각은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생각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뇌의 가소성인데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변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생각이 뭘 변해요? 뇌를 변해요. 그러면 뇌는 육체, 이 몸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세포에게 명령해서 지금부터 좋은 물질을 내라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팍팍 나옵니까? 엔돌핀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두뇌가 생각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생각이 그 뇌에게 명령을 내릴 때 뇌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때 또 단백질을 생성해내면서 뇌가 변화가 일어나고 몸에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거잖아요. 이 때문에 질병의 75%에서 95% 정도가 사고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와, 75%에서 95% 정도면 그러면 생각만 고치면 질병을 대부분 다 고쳐버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그 성경만 못 믿겠다는 사람은 과학이라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뇌과학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에이즈 환자 중에서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 그 뇌에게 영향을 주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30만 배나 높은 면역 수치를 갖고 있대요. 30만 배. 이게 연구 결과래요. 그러면 결국은 생각을 새롭게 하면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 저 이거 몰랐을 때 하는 말이에요. 확고하게 생각해버리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생각을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 뇌가 변화가 되고, 뇌가 세포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뇌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제 세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게 되면 세포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뇌과학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했죠. 아멘. 성경은요, 진리예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몸에 안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 연구를 볼 때요, 생각은요, 뇌는요 자유분방하게 두는 것보다도 훈련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발표를 했어요. 뇌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뇌를 훈련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뇌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떤 걸 하냐면 하루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말씀을 묵상을 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아멘. 그러면 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 계속 묵상을 한다고 쳐봐. 이런 것을 한 5개 정도만 매일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어떤 질병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어떤 환경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어떤 마귀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딱 장착을 시키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요? 이제 뇌가 들어요. 뇌가 듣죠.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해요? 이 세포에게 명령을 내리겠죠. 그죠? 세포에게 명령을 내리면 우리 안에서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있을 때가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해를 당할 수 있어. 그때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으로 딱 맞받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말씀에서 아니야,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 주님은 말하고 있어. 주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틀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과 평안은 같이 가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오래 살아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일찍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평강의 이 말씀들을 딱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돌본다는데 혼자서 해내려고 얼마나 예를 씁니까? 그리고 언제적에 손 들어요? 주여 나는 못하겠나이다. 이제 끝 지점까지 와야지. 주여 나는 못하겠나이다. 비로소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가요. 우리는 완악하고 고집스럽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완고해요. 일찌감치 말씀 앞에 포기하시죠. 네? 말씀에 딱 맡기시지요. 아멘. 말씀에다 나를 맞춰야지. 말씀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어야 주님이 돌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지금 긍정적인 말씀들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한 5가지만 골라갖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평강에 이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나는 사망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포가 안 좋은 물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이 말씀도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암에서 해방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 안에 이렇게 보면 참 좋대요. 그 하얀 종이를 하나를 놓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안에 무엇이 있나 좀 보시고, 하나님 이 더러운 생각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메타인지라는, 그 뇌 안에는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이래요. 무의식의 영역인데,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학습을 한대요, 반복적으로.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죄도요, 습관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 여러분 있지요? 저는 있거든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런데 요거는요, 메타인지 속에 그게 기억장치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어서 무의식의 상태에서 튀어나온대요. 근데 이 메타인지 속에 있는 그것을 다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요 종이 한 장을 딱 펼쳐놓고요,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 뇌의 영역 안에, 뇌 안에, 이제 뇌가 작동을 하지만 이게 생각 안에 있는 거죠. 메타인지라면 생각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다 보여주십시오. 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깊이 기도를 하세요. 깊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다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쓰시고 안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도 쓰세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생각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은 생각이 나왔다, 막 쓰라고요. 생각이 떠오르거나 무슨 그림이 보이거나 막 쓰라고요. 종이 한 장에다.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읽어본 내용과 이 내용에 관계되는 반대되는 말씀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 적고,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적고 그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가 시작되면은 뇌가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그 생각 있잖아요. 메타인지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이 정리가 돼서 없어지는 거래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은 잘 몰라요. 뇌 속으로 들어가면 과학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선포하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알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냅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진짜 껌처럼 아주 딱 붙어 있어서 견고한 진으로 있는 이 생각들을 다 파괴시키려면 진짜 말씀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 그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아멘. 계속 선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파쇄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삶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너를 주관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사망, 너도 나를 주관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옥과 사망의 열쇠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네가 나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